두 가정이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롯의 가정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또 두 가정을 비유하면서 아브라함의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내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야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읽은 13장부터 이 19장까지 두 가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 이 두 가정은 서로 함께 늘 생활을 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함께 했고, 오늘 본문까지는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생도 같이 했고 함께 물질적인 복도 함께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로 두 가정은 갈라지면서 이때부터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한 가정은 축복의 길로, 한 가정은 저주의 길로 갑니다. 아브라함이나 오늘 본문에는 아직 이름이 안 바뀌어서 아브람이죠. 그렇지만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둘 다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만 생활 가운데 선택을 믿음의 눈으로 하는가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의 가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아브라함과 롯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면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삶이,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아도 나 혼자가, 내가 우리 집 가장이죠. 둘이 살면 두 사람이, 셋, 넷, 우리의 가정을 내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나의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만 복받는 삶일 수 있고 저주받는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때에 양과 소가 많아져서 재산이 늘어나서 함께 동거, 함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땅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일꾼들이 우물가에서 늘 싸움이 일어나요. 누가 먼저 하냐. 사실 먹는 것이 예민하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에 점심시간 때에 줄 서는 것 얼마나 예민했는지요. 2,0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점심시간이 같아요. 2,000명이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채플 끝나서 축도 끝나자마자 뛰어가는 사람들은 저와 몇몇 사람들이 뛰어가죠. 그때 가서 밥 먹고 오면 1시간이라는 시간이 여유가 있지만 그 2,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줄 서서 밥을 먹어야 되니 늦게 먹고 기다리고, 거의 축도 끝나기 전에 뛰어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다는 건 하루의 일과를 끝마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일하는 목동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싸움이 일어나죠. 아브라함 일꾼과 롯의 일꾼들이 싸움이 일어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싸워요. 그러니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갈라짐이 롯의 가정에게는 참 저주였다는 거죠.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 효도하며 그분의 따르며 함께 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아들과 같은 조카에게, 평생 아브라함이 돌보고 키운 그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저였다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와 같은 삼촌에게 삼촌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요 이 말 할 것 같은데, 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노른자 이 땅을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차지해요. 내가 저기로 갈게요. 욕심을 내요.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나아가요.
소위 말해서 좋은 직장, 좋은 곳,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에 도시가 벌써 형성이 된 곳이에요. 성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 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그와 같은 큰 도시는 오늘날로 하면 이 서울, 서울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곳은 곧 심판받아 멸망할 곳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함부로 이사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을 우리가 만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단들은 교회의 약점들을 알고 있어요. 교회의 어두운 면을 알고 있어서 공격을 해요. 그 교회는 어떻더라, 그 목사님이 어떻더라, 헌금을 이렇게 낭비하더라, 그런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약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면서 이단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 곳에 가면 안 되죠. 직장을 정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을 해야죠. 교회에서는 술 장사 못하게 합니다. 술 이로운 점도 있지만 해로운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도박장 운영하는 것 물론 안 되죠. 세상 사람들도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들은 당장 돈이 궁하니까 돈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쁜지 알면서도 선택을 하고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롯은 그러한 곳을 향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른 선택을, 손해보는 삶을 살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은 복을 받아요. 롯의 가정은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한 것이 엄청난 손해가 되죠. 미국의 사회학자 윌리엄 필링 오구번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사회 경향이라는 책을 한 6, 70년 전에 썼는데 그때 썼던 내용이 그대로 적중이 되었어요. 현대 사회는 가정의 기능을 상실한다. 가정의 기능들을 자꾸만 상실하게 한대요. 가정의 파괴성. 가정에는 이 네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산적인 기능, 교육적인 기능, 종교적인 기능, 오락적인 기능이 있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가 가정에서 이러한 기능을 빼앗아 버린대요. 가정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사회의 시작인 가정이 파괴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생산적인 기능. 과거에는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농사를 하든 어업을 하든 같이 했었는데 이제는 함께 생산적인 기능을 대부분 못해요. 오늘날 함께 가게를 운영하거나 같이 기업을 경영하는 소수의 가정들은 있지만 대부분 식구들이 직장이 달라요. 뿔뿔이 흩어져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관계, 사회의 시작인 가정의 모습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육적인 기능. 오늘날 가정교육보다는 어려서부터 유치원 교육, 학교 교육에 다 맡깁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적인 기능들이 상실되면서 참 위기가 오고 인격적인 교육들이 메말라가고 없어지면서 사람됨보다는 기능적인 인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종교적인 기능도 상실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주일학교에 자녀의 신앙교육을 맡겨버립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가지고는 신앙교육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밥상에서 식사 시간에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제대로 안 되면 밥도 안 먹여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합니다. 부모들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앙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일날 교회에 주일학교에 한번 보내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오늘날 이 개신교회의 신앙교육의 실패, 원인이 거기에 있죠. 가정의 오락적인 기능이 상실했다. 가정에서는 대화와 사랑의 법을 배우며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데 오늘날 가정은 그러한 기능을 못해요. 함께 있어도 잊지 못합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해요. 함께 안 한다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었잖아. 제가 이야기하는데
함께 같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뭐해? 나랑 대화는 얼마나 했어? 아내가 물어요. 저보고 당신이 먼저 말 꺼낸 거에 오늘 있었어? 물어요. 그럼 제가 생각해 보면 없어요. 저도 저희 집에 이런 위기가 있는 거죠. 오늘날 가정에 함께 식구들이 저녁에 모여 있어도 텔레비전에, 핸드폰에, 인터넷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흩어져 있어요.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오락적인 기능이 상실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위기가 온 것이 가정이 파괴되면서 사회도 위기가 온다라고 이 오그번이라는 이 사회학자가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행복한 가정,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살아오는데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아주 중요시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세우셨어요. 사회의 기초 단위로서 이 가정을 먼저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가정, 사회의 기초가 되는 민족의 공동체의 근원이 되는 것이 가정인데 이 가정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한 개인을 택하시고 그로 인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고 그 가문이 민족을 형성하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의 가정을 이루고 가문이 많아지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어요. 그 내용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가정을 아주 중요시하는데 오늘날 그 가정이 위기가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 시편 128편인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신방 가면서 이 128편을 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128편 1절과 4절에 보면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하다. 그 내용이 시편 128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시편 128편 1절과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늘 밥을 먹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킵니다. 식탁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가정 예배를 참 드리기가 힘들어요. 너무나도 바빠서. 온 식구가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만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할까요? 저녁에 같이 할까요? 요즘은 아빠들이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와서 젊은 가정들도 식사 세 끼를 식구들과 함께 못해요. 그러다 보니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린다는 것 갈수록 어려워져요. 주말에는 가능할 텐데 주말에는 왜 이렇게 모임이 많은지, 바쁘다 보니 주말에 다른 모임들을 약속하다 보니까 가족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가정이 함께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식사하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식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갓난 아이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요. 부모님마저도 요즘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아이들이 보면은 우리 아빠가 장로님인데 왜 저렇게 하지? 도리어 나는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믿음의 가정들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식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식사하면서 가르쳤어요. 먹으면서요. 오늘 부른 찬송가, 우리 복음송가 중에 두 번째로 불렀던 것이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아까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찬양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다큐멘터리나 동물의 왕국을 보면 건기 때에 동물들이 강가로 몰려들어요. 물을 찾아 몰려들어요. 특히 코끼리들은 수백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아다녀요. 그 가란 그 코끼리 물을 찾아서 먼 길을 다니는데 물가에 몰려와서 물을 마시는 그들의 그 행복한 모습,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이 예배에 와서 주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그렇게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에 은혜의 강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기에 다른 집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내 가정은 그렇지 못해요. 물질이 부족해요. 건강이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불안하고 외롭고 우울한지. 그런 분들이 예배 드려올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물을 주십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고 살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올 때 그 행복한 모습을 차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냥 즐거워하는 모습을 아이들은 느끼거든요. 우리의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데 오늘날 가정이 그러한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요.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가 너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3절에는 너의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감람나무와 같은 자식이란 표현은 행복한 가정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창세기 12장 7절에 8절에 13장 4절에 13장 18절에 22장 9절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단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당시에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돌멩이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돌단을. 그곳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롯은 도시를 향하여 가고 물이 많은 곳을 선택해서 갔지만 롯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예배를 드렸더라.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단을 쌓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 아브라함은 지혜로웠고 능력도 많았고 돈도 많았지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우리말로 하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짐승의 피를 흘려 희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신약 성경에 그것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알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히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오늘도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얻었어요. 이 예배 드리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핸드폰이 충전하는 거예요. 내 차에 연료, 가스를 주입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달릴 수가 없고 내 핸드폰 하루 이틀 하면 방전돼서 못 써요. 예배를 주일마다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을, 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재충전되는 겁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어요. 롯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지기 전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그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모와 같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물질을 향해서 달려간 그의 삶의 결과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죽고 사익감이 될 두 남자들도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죽음당하고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 되는 에돔 족속이 되고 모압 족속이 되고, 성도인 롯은 그의 영적인 선택을 잘못했기에 그와 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야. 너가 기름진 땅을 했으니까 나는 산지, 이 초원도 별로 없는, 물도 별로 없는 내가 이쪽을 할게. 손해보는 삶, 십자가의 길을 아브라함은 택했어요. 그 결과가 그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인 후손이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의 가족들이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지금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고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고 우리 식구들이 복받고 내 자녀들이 복받고 내 부모님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요. 명예를 쫓아가요.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더 잘 돼요. 보니까. 그의 자녀들이 더 좋은 데 가고 더 좋은 데 취직이 되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 잘 되네요. 13장 이후에 롯의 가족들이, 물질을 선택한 롯의 가족들이 들판에 살다가 도시로 이사해요. 성으로 이사해요. 끝내는 그 유명한 소돔성에 들어가요. 아직 멸망받기 전이라 그곳에서 생활은 참 좋고 평안해요. 그런데 심판이 곧 있다는 거죠. 그 기간까지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 더 편하게 살고 더 잘 살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기한이 길어야 100년 되나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볼 때 그 100년은 짧아요. 물질을 향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산다고 떠드는 그 사람들의 삶은 고작해야 몇십 년밖에는 안 돼요. 그들의 결과는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저주요, 사망이요, 어둠이라고요. 우리보다 잘 나가는 것처럼 자랑하고 의시되고 있지만 그들의 끝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괜히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그들이 가는 것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아무리 잘 된다고 하지만 곧 그들은 인생은 끝나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세요. 순교의 은사가 있는 소수의 성도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부분 이 땅에서도 형통의 복을 주세요. 그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내가 물질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달란트가 아니고 5달란트를 맡기실 거예요. 그럼요. 내가 그만한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그럼요. 이 땅에서도 물질적인 복, 건강 누릴 수도 있어요. 소수의 핍박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순교의 은사, 그러한 것을 받으신 분들은 사명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도 주세요. 세상적인 복도 주십니다. 그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살아갈 때에 진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십시오. 내 가정,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부러워할 거예요. 그날이 곧 올 겁니다. 기대하시고 더 믿음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